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 올려야 되나? 은혜복음 눈치까지만 되겠습니다. 아까 새벽에 읽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을 찢지도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요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너희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하여금 주께서 불을 붙이시어 태우신 것에 대하여 통곡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회중은 성막 문에서 나가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주의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이후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너도 너와 함께 나의 아들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너희 세대들에 거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사이에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두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모든 규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 그 규례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것이라. 다음으로 모세가 아론에게와 그 남겨진 아들들인 엘르아잘에게와 이다말에게 이같이 일렀더라.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중에서 남는 음식 제물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그것을 누룩 없이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질기고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을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너의 정당 권리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 권리인 까닭이라.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한 정결한 곳 안에서 먹을지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너의 딸들의. 이는 그것들이 너의 정당한 권리이자 너의 아들들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에서 주어졌느니라. 그들은 들어 올리는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에 의하여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들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리고 나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영원토록 규례를 통하여 너의 것이 될 것이요 너와 함께 너의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이에 모세가 제 제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는데 보라 그것이 태워졌더라. 그러자 그가 살아남게 된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분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 제물은 지키기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오 회중은 제 악을 담당하고 주 앞에 그들을 위한 촉제를 이행하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너희는 그 죄를 제 제물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것의 피가 거룩한 처소 내에 들어지지 않았도다. 내는 정령 너희는 정령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처소 안에서 먹어야 했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소 이 날에 그들이 자신들 제 재물과 자신들 번제물을 주 앞에 바쳤는데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나이다. 그런데 만일 오늘 내가 제 재물을 먹었더라면 그것이 주의 목전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만족해 하였더라. 70절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들이라. 짐승들 가운데 발굽이 갈려져 쪽발이며 되새김질 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되새김질하는 것들이나 발굽이 나누어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곧 낙타와 같은 것이니 그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토끼라. 이는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은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다음으로 산토끼라. 그가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나누어지지 않는 까닭이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그 다음으로 돼지라. 비록 그가 발굽이 나누어져서 쪽발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그것을 섭취도 너희는 만지지 말지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그것을 섭취도 너희는 만지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이것들은 물들 속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라. 물들 속에 바다들 속과 강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을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런즉 바다들 속에 있고 강들 속에 있으면서 지느러미들과 바늘들이 없는 모든 것, 곧 물들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속하며 물들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라도 속하는 것, 그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는 그것들의 사체들을 가증함으로 여길지니라. 8만원 물들 속에 있으며 지느러미들과 비늘들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다음으로 이것들은 날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그것들은 섭취되어서는 아니되나니 그것들은 가증함이라.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요 대머리수리와 그의 종류에 따른 솔개요 그의 종류에 따른 각종 모든 까마귀요 올빼미와 속독새와 뻐꾸기와 그의 종류에 따른 매요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요 백조와 페리칸과 독치요 황새와 그녀의 종류에 따른 외가리와 댕기 물대 새와 박쥐라. 네 개의 발을 사용하여 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럼에도 그것들의 발들 위에 다리들이 있어 그것들 땅 위에서 뛰어오르고 네 개의 발을 다 사용하여 기어 날아다니는 각종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라.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속하니라. 그의 종류에 따른 메뚜기요 그의 종류에 따른 대머리 메뚜기요 그의 종류에 따른 딱정벌레요 그의 종류에 따른 풀무치라. 그러나 네 개의 발을 가졌는데 날아다니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런즉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불결하리라. 누구든지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사체의 일부라도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발굽이 나누어진 모든 각종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의 사체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자마다 불결하니라. 그리고 네 발을 다 사용하는 모든 종류 짐승들 중에서 그의 발바닥들로 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불결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그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들은 너에게 불결하니라. 또한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것들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너에게 불결하니라.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와 개 종요, 긴털 족제비와 까멜레, 온갖 도마, 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에게 불결한 것들이라. 그것들이 죽을 때 그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다음에 또한 그것들이 없을 때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그 위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불결하니라. 그것이 어떤 목기나 의상이나 피부나 자루든지 그것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일에 쓰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물속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은 그와 같이 정결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 안으로 떨어지는 모든 질그릇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릴지니라. 섭취될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러한 물이 스며든 것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와 같은 각종 모든 그릇 안에 있고 마시게 될 수 있는 모든 음료도 불결하리라. 그 다음에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사체 중 어떤 부위가 그 위로 떨어지는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그것들이 화덕이든지 솥들을 놓는 가열대들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부수어져야 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은 불결하며 너희에게 불결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무라. 이제 두 장이요? 8까지네. 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량의 물이 있는 수원지나 구렁은 정결하리라. 다만 그것들의 자체에 닿는 것은 불결하리라. 아이고. 또한 만일 그것들의 자체 중 어떤 부위가 부러지기 위해 이든 어떤 뿌리는 씨앗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결하리라. 그러나 어떤 물이 씨 위에 묻게 되고 그것의 자체 중 어떤 부위가 그 위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너에게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그것을 사체에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것을 사체를 짊어지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마다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무엇이나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과 무엇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사이에서 발이 더 많이 달려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들이 가증함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어떤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가증하게 만들지 말지나. 또한 너희는 그것들로 스스로를 불가하게 하지 말지.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류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짐승들에 관한 법이요 날짐승들에 관한 법이요 물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종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불결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 사이에 또 섭취될 수 있는 짐승과 섭취될 수 없는 짐승 사이의 차이를 두기 이함이라. 제12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여자가 시를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그때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녀의 연약함으로 인한 분리의 날들에 따라 그녀가 불결하리라. 그런 다음에 8째 날에 그의 표피살이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화에 관한 피 가운데 33일 동안 계속 있을지라. 그녀는 자신을 정화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을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그때 그녀는 그녀의 분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다. 그리고 그녀는 66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빛 속에 계속 있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녀를 정화하는 날들이 찼을 때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라 그녀의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서 지하고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제제물로 지하여 해주고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것을 주 앞에 바치고 그것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라.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라. 이것은 남아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라. 그 다음에 여인을 위한 법이라. 그런데 만일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새끼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지니라.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제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을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제10장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살갗에 부스럼이나 딱지나 많은 밝은 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의 살갗에서 전염성 나병같이 된다면 그때 그는 제사장 아론에게 인도되거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살갗에 난 질환을 살펴보니 그 질환 가운데 있는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질환이 살갗보다 깊어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나서 그를 불결하라고 선고할지니라.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살갗에서 하얗게 되는데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되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7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그 질환이 피부에서 퍼지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거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을 7째 날에 다시 그를 살펴볼지니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졌는데 그 질환이 피부에서 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라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딱지에 불과하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검사받은 뒤에도 그 딱지가 피부에 아주 넓게 퍼지는 경우 그는 다시금 제사장에게 검사받아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 데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라. 어떤 사람이 전염성 나병이 있다면 그는 그때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피부에 있는 부스럼이 하얗고 그것이 털을 하얗게 하게 하고 부끄러움 속에 아물지 않는 생살이 생기는 경우 그것은 그의 살같이 생긴 오래된 나병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자고 선고하고 그를 거두지는 말지니라. 이는 그가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만약 어떤 나병이 피부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제사장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 질환이 있는 자의 피부 전체를 그 나병이 그의 머리로부터 그의 발까지 덮은 경우 그때 제사장은 속고 알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이 그의 살 전체를 덮었다면 그는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 그것이 전부 알게 되었으니 그가 정결하니라. 그러나 생살이 그에게서 나타날 때 그는 불결하리라. 그런즉 제사장이 그 생살을 검사하고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하기 때문이라. 그것은 나병이라. 아이고. 그렇지 않고 만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는 경우 그는 제사장에게로 올지니라. 아이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하얗게 되었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또한 그 살 속에 그것의 피부에 종기가 있었다가 치유되었는데 그 종기 위치에 흰색 부스럼한 나라 또는 하얗고 다소 붉은색을 띠며 밝은 점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하느냐.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아 보이고 그것의 털이 하얗게 된 경우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종기에서 터져 나온 전염성 나병이라. 왔다. 마늘이 종자를 좀 저걸 좀.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 안에 하얀 털들이 없는 경우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두울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이 피부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병이라. 그러나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라. 그런즉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라고 선고할지니라. 혹은 만일 맨살 어느 쪽 살갗의 뜨거운 곳에 된 화상이 생겼어. 그 된 속살에 다소 붉은색을 띠거나 하얀 밝은 흰색 점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밝은 점 안에 있는 털이 하얗게도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인다면 그것은 화사에서 터져 나온 나병이라.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 밝은 점 안에 하얀 털이 없으며 그것이 다른 피부보다 얇지 않으나 다소 어둡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7째 날에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에 아주 넓게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라. 그런데 만일 그 밝은 점이 그의 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나 그것이 다소 어두운 경우 그것은 화상에서 나오는 부스러움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화상에서 나오는 염증이기 때문이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 위에 질환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질환을 검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느다란 털이 있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균딱지 곧 머리나 수염 위에 생긴 나병이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세계 단일 정부가 쓴다는 게 바벨탑.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균딱지 질환을 살펴보는데 보라. 그것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그것 안에 검은 털이 전혀 없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균딱지 질환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 질환의 7째 날에 제사장이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균딱지가 퍼지지 아니하고 그것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전혀 없으며 그 균딱지가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지 않는 경우 그 털이 깎여야 하나
그가 그 균딱지를 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균딱지를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이 그 균딱지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더 깊어 보이지도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뒤에 그 균딱지가 피부에 많이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균딱지가 피부에 퍼진다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불결하니라. 그러나 그 균딱지가 그가 보기에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그 균딱지는 치유된 것이니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또한 만일 남자나 여자가 그들의 살갗에 밝은 점들과 밝은 흰색 점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의 살갗에 있는 밝은 점들이 거무스름하고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피부에서 자라는 기민이라.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자기 머리에 머리털이 빠져버린 남자 그는 대머리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리고 그의 얼굴 쪽에 자기 머리 부분부터 자기 머리털이 빠져버린 자 그는 이마 대머리니라. 그렇지만 그는 정결하니라. 그런데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하얗고 붉은색을 띤 헌대가 있는 경우 그것은 그의 대머리나 그의 이마 대머리에 솟아오르게 된 나병이라. 오. 그때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헌대에 난 부스럼이 그의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하얗고 붉은색을 띠고 살갗에 나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우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여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의 질환은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안약을 좀 돼야 피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하면 그 질환이 있는 나병 환자의 경우 그의 옷은 찢겨야 하고 그의 맨머리는 드러나야 하나니 이건 이제 넉정 이제 절반이. 그는 자기 윈 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외치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얼마 들어갔는지. 어디지? 알지니라. 자기 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외칠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들 동안 너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또한 전염성 나병이 들어있는 의복은 양털로 된 의복이든지 아마로 된 의복이든지 간에 곧 그 전염성 나병이 아마로 되거나 양털로 된 날실이나 시실에 들어있든지 가죽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들어있든지 간에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서든지 가죽에든지 곧 날실에든지 시실에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든지 푸르스름하거나 붉은색을 띤 경우 그것은 전염성 나병이니 제사장에게 보여져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이 있는 것을 7일 동안 밀폐해 둘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7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라. 만일 그 전염병이 의복에 퍼져 있다면 곧 날실이나 시실
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에 퍼져 있다면 그 지라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나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의복을 불태 울지니 그것이 양털에서는 안마에서 나오는 날실이나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그 질환이 있는 것은 그리하라. 이는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기 때문이라.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 질환이 그 의복에 퍼지지 않았다면 그 시실 그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도 퍼지지 않았다면 그때 제사장 그에게 그 질환이 생긴 것을 채척하도록 명령할지니 그는 그것을 제1일 동안 더 밀폐에 둘지나.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이 채척된 뒤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의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서 질환이 퍼지지 않는 경우 그것은 불결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것을 표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든지 바뀌든지 간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썩는 것이라.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살피는데 보라 그것을 세척한 뒤에 그 질환이 다소 어두워지는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의복에서 곧 가죽에서나 날실에서 시실에서나 그것을 찢어 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이 계속 의복에서 나타난다면 곧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퍼지는 질환이라. 너는 그 질환이 들어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세척해야 할 의복 곧 날실이든지 시실이든지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일 그것들로 그 질환이 떠나게 된 경우 그때 그것은 두 번째로 세척되어야 하느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라. 이것은 양털이나 안마로 된 의복에서 곧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들로 된 어떤 것에 있는 전염성 나병에 관하여 그것을 정결하다고 선고하거나 그것을 불결하다고 선고하는 법이라. 제사장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되리라. 그는 제사장에게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전염성 나병이 나병 환자에게서 치유된 경우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살아있고 정결한 두 마리 새들과 백항목 목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가 흐르는 물로 한 질그릇 안에서 잡히도록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거는 그것을 백항목 목자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할지니 흐르는 물 위에서 잡힌 새의 빗속에다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담글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고할지니 그 살아있는 새를 벌판에다 불어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 버리고 물속에서 자신을 씻을지니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는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 그의 수염에서 그의 머리에서 그의 머리털과 그의 수염과 그의 눈썹들을 다 밀어버릴지니 곧 그는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는 또한 자신의 육체도 물속에서 씻을지니 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음식 제물로서 고운 곡물가루 10분의 3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사람과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고 그를 범법제물로 바치며 기름 1록을 바치고 그가
들을 흔드는 재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처소 안에서 곧 자신의 재물과 번제물을 죽일 곳 안에서 그 어린 양을 조살할지니라. 이는 제 재물이 제사장의 것이듯 범법 재물로 그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재물의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을 찌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1록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아래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을 자신의 왼손 손 안에 있는 기름 속에 담글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주 앞에서 그 기름을 7번 뿌릴지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나머지 중에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을 지니고 범법 제물의 피 위에 발을 지니라. 그 다음에 5장이요? 5장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그가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제 제물을 바쳐 자신을 불결하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번제 물과 음식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야 제사장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지리라. 그런데 만약 그가 가난하여 그토록 많이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흔들게 될 범법 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 취할지니 고운 곡물가루 10분의 1 용량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음식 제물로 취할지니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구별할 수 있는 때도 2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취하라. 한 마리는 제 제물이 될 것이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는 8째 날에 그의 정결함을 위하여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취하고 기름 1록을 취할지니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 흔들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범법 제물의 어린 양을 죽일지니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르지니라.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기 왼손 안에 있는 기름의 일부를 주 앞에서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 그 범법 제물의 피가 있는 곳 위에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의 나머지를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중에서나 새끼 집비둘기 중에서 한 마리를 바칠지니라. 또 곧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음식 제물과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한 속죄를 주 앞에서 이행할지니라. 그다음에 이것이 전성 나병에 걸린 자로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관련된 것을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지역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 소유 토지에 속한 집 안에 전염성 나병을 두었으면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제사장에게 와서 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그 집 안에 지단이 생긴 것 같나이다 하라. 6장째. 그때 제사장은 자신이 그 지단을 보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할지니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보러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다음에 그가 지단을 살펴보니라. 만일 그 집의 벽들 안에 지단이 있어서 푸르스름하거나 붉은색을 띠는 벽보다 얇아 보이는 이 오목한 줄무늬들이 있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대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할지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보지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지단이 그 집의 벽들 안에 퍼진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지단이 생긴 곳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은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그것들을 버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집의 안쪽 둘레가 긁어내지도록 할지니 그들은 자신들이 긁어낸 티끌을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에다 쏟아 버릴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지하여 그 돌들이 있던 곳 안에 그것들을 놓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교니 반죽을 지하여 그 집을 해칠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그 돌들을 제거한 뒤에도 그리고 그가 그 집을 긁어낸 뒤에도 그리고 그것이 횟질해진 뒤에도 그 지단이 다시 임하여 그 집 안에 발생한다면 노타리 치는데 뭔 놈의 그 먼지가 그렇게 나니까 위에가 와 미치겠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눈으로 막 어디만 하는지 눈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때 제사장은 그리고 이제 바닥이 완전 단단하게 다져져 붙더라고. 굳어가지고 그걸 놓다 치려고 오늘 와 괴답이 왜 그래요? 로타리 그 안에 그 로타리 축 큰 거 있잖아요. 큰 축. 그 베어링이 지금 2군데가 나가버렸어요. 로타리 2대가 다 나가버렸다고. 그때 제사장은 와서 살필지니 보라. 만일 그 지단이 집 안에 퍼지는 경우 그것은 그 로타리가 처음 베어링이 나간 건데 처음 샀을 때부터 로타리는 지금까지 고장이 없었어요. 18년 동안 19년 동안 로타리는 고장이 없었어요. 그 처음은 고장난 거예요. 로타리 자체에서 그렇게 이제 로타리 발갈고 이렇게 뭐예요 그거 잡아라고 그거 이탈되고 그런 건 빼고 그것은 집 안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런데 그는 그 집을 철거할지니 곧 그것 썰에도 한 번 갈았거든요. 썰에도 이렇게 교체했는데 로타리 자체에서 고장난 건 오늘 처음이네. 돌들과 그것을 제목과 그 집의 모든 경이 반죽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들을 도시 밖에 있는 한 불결한 곳 안으로 옮겨 나를지니라.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는 동안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 집 안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지니라.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보라, 집이 회칠이 된 뒤에 그 지단이 집 안에서 퍼지지 않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 재단을 정결하도록 성공할지니 그 재단이 치루된 까닭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2마리의 새들과 백항목 목재와 종색실과 우슬초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한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다 죽일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백항목 목재와 우슬초와 주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도살된 새의 피 속에 담그고 흐르는 물 속에 담근 뒤에 그 집에 7번 뿌릴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그 새의 피로 흐르는 물로 살아있는 새로 백항목 목재로 우슬초로 주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가 그 살아있는 새를 도시 밖에 있는 벌판들 가운데로 가게 여섯째 하여 그 집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정결해질지니라. 그리하면 그 정결해질지라. 이것이 모든 불의와 전성 나병과 균딱지에 관한 법이니 의복에 생긴 나병과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것이요, 부스럼에 대한 것이요, 딱지에 대한 것이요, 밝은 점에 관한 것이며, 언제 그것이 불결한지와 언제 그것이 정결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 나병에 관한 법이다. 아니야, 한번 더. 와, 뭐 키가 오늘 진짜 사건이 많았어요. 와, 아침 모자리 했지. 상자 갖다 줬지. 트랙터 2번 왔다 갔다 했지. 2번 고장. 하고 로타리 또 쳤지. 15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떤 사람에게 자기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을 때 그는 그의 유출로 인하여 불결하니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유출로 인하여 그의 불결함이 되리니 그의 육체에서 그의 유출이 흐르든지 아이고 흐르든지 그 육체에서 그의 유출이 멈추든지 간에 그것은 그의 불결함이라. 유출이 있는 자가 눕는 각각 모든 침상이 불결하니라. 또 그가 앉는 각각 모든 사물이 불결하리라. 그런즉 누구나 그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때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그 위에 앉던 어떤 사물 위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때까지 불결하리라. 그 다음에 아이고 그리고 유출이 있는 살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 위에 침을 뱉는 경우 그때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라. 저녁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어떤 안장에 올라 타든지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아래에 있던 어떤 것에라도 닿는 자는 저녁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짊어지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때까지 불결하니라 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 두 손을 물속에서 헹구지 않고 누구라도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지는 질그릇은 깨져야 하리라. 그리고 각종 목지는 모두 물속에서 헹구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유출이 있는 자가 그의 유출에서 정결해지면 그때 그는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 스스로 7일을 계수한 뒤에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씻으며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8째 날에는 그는 2마리의 새끼 비둘기들이나 2마리의 새끼 비둘기들을 자신에게서 취하여 해중은 성막문으로 주 앞에 와서
들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바치되 한 마리는 제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유출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서 나오는 경우 그는 그때 그는 그의 전신을 물속에서 씻을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다. 이제 뭐 탁붙고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위에 묻은 모든 의복과 모든 가죽은 저마다 물로 세탁되어야 하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다. 남자 동침한 여자와 교합없이가 묻으면 그들이 둘 다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약 어떤 여자에게 유출이 있는데 그녀 육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인 경우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떨어져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 분리 기간에 그녀가 그 위에 눕는 모든 사물마다 불결하리라. 또한 그녀가 그 위에 앉는 모든 것마다 불결하리라. 그런즉 누구라도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누구라도 그녀가 그 위에 앉았던 어떤 것에라도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며 물속에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녀의 침상 위에 있거나 그녀가 그 위에 앉는 어떤 사물 위에 있는 경우 그것에 닿는 자는 그는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그녀와 아예 함께 누웠는데 그녀의 생리 여린 꽃들이 그에게 닿는 경우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가 눕는 모든 침상도 불결하리라. 그리고 만약 어떤 여자가 그분의 교리의 때가 아닌데도 많은 날들 동안 그녀가 유출이 있는 경우 또는 만일 그분의 분리의 때가 지났는데 또 그것이 흐르는 경우 그녀의 불결함이 유출되는 모든 날들은 그녀의 분리의 날들과 같으리라. 그녀의 불결하리라. 그녀는 불결하리라. 내가 한번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녀가 그 위에 눕는 모든 침상보다 그녀에게 그녀의 분리 기간은 침상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녀가 그 위에 앉는 것은 무엇이나 그분의 분리 기간은 불결함과 같이 불결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에다 닿는 자는 불결하리라. 그런즉 자기 옷을 빨며 물로 목욕할지니 저녁 때까지 불결하리라. 그러나 만약 그녀가 자신의 유출에서 정결해진 경우 그때 그녀는 자신에게 7일을 계속할지라. 그리고 난 뒤에 그녀가 정결해지리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녀는 2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2마리 새끼 집비둘기들을 자신들에게로 취하여 해중의 성막 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 불결함 유출로 인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이에 따라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들을 불결하면서 분리시킬지니 그들 사이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힐 때 그들이 자신들의 불결함 가운데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유출이 있는 자에 관한 법이요 자신의 씨가 그에게서 빠져나와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에 관한 법이요. 2450원 동양인가? 7장인데 자신의 생리인 꽃들로 앓는 여인에 관한 법이요 남자 중에서나 여자 중에서나 어떤 유출이 있는 자에 관한 법이요 불결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에 관한 법이라. 제16장 이후에 주께서 아론의 2 아들들이 죽은 뒤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으니 곧 그들이 주 앞에 제물을 바치고 죽었을 때라. 그런즉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의 형제 아론에게 이야기하여 그가 법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 앞 휘장 안쪽 거룩한 처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자비의 자리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아이고 따라서
아론은 제 제물로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거룩한 초소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는 아마포로 된 거룩한 우옷을 입을지니 그는 그의 맨살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고 아마포 허리띠를 두르며 그는 아마포 애간을 갖추었을지니라.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속에서 목욕하고 이처럼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 의롭도 새끼 순념소 2마리를 제점으로 취하고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취할지니라.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수송아지를 바칠지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고 그는 2마리 염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회중 성막문에서 주 앞에 제시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2마리 염소들 위에 제비를 던질지. 제비 하나는 저를 위한 것이요 제비 하나는 면제 염소를 위한 것이라. 그리고 아론은 주의 제비가 그 위에 떨어진 염소를 데려가서 제 제물로 그를 바칠지니라. 그러나 면제 염소가 되도록 제비가 그 위에 떨어진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제시되어야 하니 그를 가지고 속죄를 이행하고자 하며 면제 염소로 그를 광야 건드려 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타오르는 숯불들로 가득한 향농 하나를 취할지니 그의 두 손에 잘게 빠진 감미로운 향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휘장 안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향을 자욱한 연기가 증한 판 위에 있는 자리를 덮도록 불 위에다 그 향을 주 앞에 놓을지니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수송아지 피를 취할지니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비의 자리 앞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때 그는 백성을 위한 제물로 염소를 죽일지니 그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것을 자비의 자리 위와 자비의 자리 앞에 뿌릴지니라. 그 다음에 8장째요. 그런 다음에 그는 거룩한 초소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결함 때문이요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불법들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의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 그가 이처럼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속죄를 이행하려고 거룩한 초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자신을 위해서와 자신의 집을 위해서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도 회중의 성막 안에 있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않도록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즉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고 그 염소의 피를 취한 뒤에 그것을 제단 둘레의 불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솥가락으로 그 피를 그것 위에 7번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결함으로부터 그것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거룩한 초소와 이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만물이 알았을 때 그는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그의 양손을 얹을지니 그의 위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자백하여 그것들을 그의 염소 머리 위에 지우라. 그런 다음에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를 광야 가운데로 보내지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지 않는 한 지역으로 향하리라. 그런즉 그는 그 염소를 광야 가운데 놓아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가 거룩한 초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포의 의복들을
벗고 거기에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성소 안에서 물로 자신의 육체를 씻고 자기 의복들을 입고 나와 자신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치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로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면제 염소로 그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씻으며 목욕하고 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제 제물이 되는 수송아지와 제 제물이 되는 염소 곧 성소 안에서 속죄를 이행하고자 그 피를 들어오게 된 제물을 한 명이 진영 밖으로 옮겨 나가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고기와 그들의 똥을 불 속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물속에서 목욕하고 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그리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 너희 자국민 중 한 명이든지 너희 가운데 죄라는 타국인이든지 간에 어떤 일도 일절하지 말지라. 이는 그 날의 제사장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자 너희를 위한 속죄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주 앞에 너희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너희에게 안식은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영원토록 규례로서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기름 부을 자요 그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직으로 섬기도록 성별시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 아마포 옷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 것이요 그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와 제단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 것이요 그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런즉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였다. 제17장. 다음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죽이거나 그걸 진영 밖에서 죽이고서 그것을 제 성막 앞에서 주께 번제물로 주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중은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피가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벌판 가운데서 자신들이 바치는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게 하려는 취지니 곧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주께로 가져와 회중 후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들을 주께 합평 제물로 바치게 하려 함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회중은 성막문에서 제단 위에다 그 피를 뿌리고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그 지방을 태울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 행음하러 다니다 마귀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희생 제물들을 바치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다음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주께 바치려고 하면서 회중을 성막문으로 그걸 가져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 누구든지 어떤 부류 피를 먹든지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끝나버리겠노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